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주제를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염려하지 않는다. 한 번 더요. 믿음은 염려하지 않는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하십시오. 믿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시작. 믿음은 아멘을 하셨습니까? 네, 믿음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알고 보면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를 염려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되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믿음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영역에 염려하는 것이 계속 진행이 되면, 계속 염려하게 된다면 실은 그 영역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필요합니다. 믿음을 갖는 방법은 첫 번째 아주 단순하겠죠. 염려하는 것을 멈추면 돼요. 염려의 근원을 멈추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자라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돈과 재정에 대해서 내 안에 염려함이 있다면 돈과 재정에서 염려하는 근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근원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돈에 대한 염려가 끊어지고 돈에 대한 믿음이 찾아와요. 많은 경우에 염려는 믿으면서도 계속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좀 만나고 우리가 오래된 이야기지만 작년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두 교회를 섬기기로 했는데 한 교회를 이제 그 섬기기로 한 재정을 제가 드리려고 이번에 갔어요. 갔는데 사역을 되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젊은 목사님이. 그리고 또 교회도 새로 이제 이전하고 리모델링도 해서 아주 되게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뭐 할지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랬어요. 대화 중에 그 말을 제가 4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데 어떤 일을 얘기할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걱정이 되네요. 염려가 되네요. 이거 정말 문제가 있어요. 이 말은 실은 다른 말로 하면 난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잘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인데 표현을 뭐라고 해요? 염려가 돼요. 이거 안 되면 큰일이에요. 이렇게
마음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말은 실은 굉장히 염려의 말을 하는 게 많은 사람의 일종의 이제 습관이고, 그런 표현이 일종의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의 그것을 이제 좀 잠재우고 그것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그것이 답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어,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또 믿음이 역사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염려를 해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염려로부터 완전히 해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먹는 목적은 실은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또 읽고 또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수도 없이 약속하신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일단 생겨야 돼요. 생기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고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지지 않는 믿음은 뭔가 문제가 올 때 금방 꺾이거나 뿌리를 드러낼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사한 나무가 있는데 분명히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과일 나무라고 하는데 엄청 근사하고 잎도 무성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 번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실은 그냥 그 나무의 존재의 의미가 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먹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진짜 믿음이 발생하는 겁니다. 믿음 진짜 발생해야 돼요.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이 정말 있는가? 왜냐하면 나의 삶에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죄된 것이나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나의 삶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나의 삶에 그것이 없다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이 영원한 진리인 말씀의 문제도 아니죠. 여러분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문제예요.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그래서 믿음이 발생하고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엄청 강하고 자라나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기까지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먹는 이유가 있다면 믿음이 열매 맺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상적으로요.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4시간 예배했고 막 해가지고 좀 시간이 돼서 정리를 좀 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19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리를 복습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라고 이제 21절에 19절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삶이 있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 있다 그랬어요. 둘 다 너희를 위한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쌓아두는 삶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고 하늘에 쌓아두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물을 더 쌓으셔가지고 또 부자가 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온전하시다라고 표현할 때는 온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더할 것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유일하게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유일하게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제한으로 공급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위한 거지만 실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축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도 실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삶은 그 마음과 생각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물 하늘에 쌓아두는 삶은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에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내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보물이 하늘이면 내 마음도 하늘에 있어요. 보물이 땅에 있으면 내 마음도 땅에 있어요. 그것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음이 땅에 있는 사람은 성경은, 예수님은 영적인 눈이 나쁜 사람, 어두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눈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 영의 상태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죠. 이것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나쁜 사람은 결국에는 그 재물이 신인 사람이에요. 그의 신은 재물이에요.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그의 신이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이 땅의 물질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하게 영생하게 만든다면 그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준다면 그걸 믿으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실은 영원한 영생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서의 진짜 만족과 행복과 그 의미를 주지 못하고, 그리고 이 땅에 영생을 줄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내 인생의 진짜 의미와 만족을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 말을 몇 번 하게 되는데요. 사람은 만족을 위해서 살아요. 그게 인간의 목표입니다. 목적이에요. 그 만족에다가 아무 좋은 말 다 붙여서 상관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만족함을 위해 삽니다. 육신의 만족이든 지적인 만족이든 명예의 만족이든 그 무엇인지 상관없어요. 만족을 위해 살아요. 그러나 진짜 영원한 만족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이제 후속편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21절과 24절은 저한테 굉장히 이제 도전이 됐어요. 21절에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24절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그 어떤 것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만약에 내 마음이 이 땅에 있으면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래요. 24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말씀에 대한 후속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25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므로란 말은 무슨 뜻이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 위에 앞에 있는 21절과 24절이 포함된 그 진리의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보물이라면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물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분이라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24절에 의하면 내가 생각하는 보물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이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내 삶의 진짜 보물이고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내가 말할 때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그러면 만약 오늘 말씀을 보지 않고 나눈다면 여러분 개인적인 개인적인 은혜의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럼 오늘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에 내 삶에 나타나는 증거예요. 내 고백과 간증의 증거가 아니라 나에겐 어떤 표시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 그 표시가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간증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않는 거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걸 믿어요. 그것에 대한 내 마음의 증거는 뭐냐면 뭐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나의 모든 중요성과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만약에 태양이 있고 물건을 위에 태양 아래 비추면 그 밑에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내 마음에 드려지는 그 증거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태양에 비춰주고 근데 밑에 그림자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귀신이라고 그러죠. 실체가 없다는 소리예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증거인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계속 염려하는 거죠. 염려가 한두 번이면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반복적이고 습관적이면 내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점점점 사라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점점점 사라져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점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기준은 단순합니다. 이 말씀에 하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마시지 않으면 목숨이 위경에 처해지잖아요. 그거 맞는 말이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한 겨울에 아무것도 입지 않는다면 몸이 큰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자체가 부인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증거가 모든 일에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손 놓고 가만히 있어라. 염려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가만히 있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모습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면서 염려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게 찬양했어요. 근데 내 삶에 어떤 도전이 있을 때마다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있는 문제거리나 도전을 부정하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란 말은 아니에요. 현실 부정은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을 인식하되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염려하지 않으면서 현실을 인식해야 돼요. 염려하지 않으면서 도전에 우리는 맞서야 돼요. 염려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문제들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도전을 해결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깎아버리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렇게 생각 안 해봤죠?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요,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 동네 고양이들은 누가 기를까요? 우리 동네 고양이들은 개보다 더 살쪄 있어요. 삼양 바닷가의 고양이들 정말 대단하거든요. 근데 이건 농담이고요, 진짜. 이 말을 정말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거는 되게 단순한 말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나? 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 아버지가 기르신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르신대요. 우리는 이제 이 만물의 섭리를 보잖아요. 법칙을 보잖아요. 어떤 동물은 무엇을 먹고 살고, 어떤 식물은 어디의 환경에서 자라나고, 우리 그런 걸 알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기르시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주 큰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면 그 외에는 의 것은 굉장히 작아요. 작다고 여겨져요. 제가 예전에 어느 미국의 어떤 산을 하나 올라갔는데, 산을 올라가는데 저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어요. 근데 산이 하나도 안 이뻐요. 올라갔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돌덩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왜 사람들이 오냐 그랬어요. 왜냐면 돌밖에 안 보여요, 산이. 몇백 미터로 올라가는데 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여기를 왜 오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산이 돌 한 개래요. 지구상의 가장 큰 돌이래요. 그 돌, 제가 올라가 있는 산에. 보통 산에 돌멩이들이 있잖아요. 바위도 있고. 근데 그 산은 돌이 산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야, 하나. 그 돌 꼭대기에 올라가려면 케이블카 없이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니까 그 돌이 엄청 대단하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그 돌멩이가 커서 내가 거기에 지금 있는데 점처럼 그게 돌멩이 하나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바위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외의 것이 정말로 실제적으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얼마나 작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지난주부터 계속 부흥 얘기를 하는데, 부흥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나의 심령의 부흥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진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알기 전에 실감이 안 나거든요. 저는 케이블카를 20분을 타고 올라갔어요. 돈을 되게 많이 주고 올라갔더라고요. 내 돈이 낸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거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볼 것이 없다. 볼 것이 없죠. 내가 못 보니까. 그 수백 미터짜리 산이 하나의 돌멩이라는 사실을 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눈으로 그걸 어떻게 봐요? 한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돌멩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을 아는 길은요,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는 길밖에 없어요, 실은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 밖에 있어요. 그게 비유적이거나 상상적이어서 인식 밖이 아니라 실제로 너무 크기 때문에 인식 밖이에요. 만약에 내가 눈으로, 우리가 날씨 좋은 날 가시거리가 막 20km라고 쳐요. 20km까지만 눈으로 보이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미련하겠어요. 세상은 반지름 20km짜리야. 그럼 엄청 바보 같다고 말하겠죠. 내가 보는 만큼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내가 느끼는 만큼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가질 수 있는 만큼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미련한 생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26절은요, 저한테 눈을 열어주더라고요. 공중의 새를 보래요.
잘 안 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봤어요. 공중의 새를 진짜로. 저희 동네 새가 엄청 많아요. 근데 새를 그냥 봤어요. 보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좀 단순해져야 돼요. 공중의 새를 보라. 아멘. 그리고 눈 감고 기도하지 마시고 보세요, 새를 진짜. 그리고 가만히 봐보세요. 아, 저 새가 어떻게 존재하지? 저 새가 어떻게 날지? 저 새가 어떻게 보지? 저 새는 도대체 어디서 잠을 자지? 궁금하잖아요. 갑자기 보기 시작하니까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는 이것들 새만 말하는 게 아니겠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보다 너희가 더 귀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도 잘 안 믿어지죠. 새도 안 보는데 새도 안 보는데 보이겠어요? 우리가 그래요.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만드신 것이 눈에 안 보여지고 안 느껴지는데 하나님 만드신 내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 보이고 느껴지나 잘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부족해 보이는 나도 되게 귀한 거예요. 나를 귀하게 보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나는 굉장히 존귀하고 귀한 존재예요.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키의 원어에는 목숨이라고 되어 있는 많은 본문들이 있어요. 염려한다고 목숨이 더 자라지는 않잖아요. 염려하고 앉아 있는다고 키가 더 자라지는 않잖아요. 키를 더 자라게 하려면 뭔가 방법을 생각해야죠. 염려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내 생명이 더 좀 장수를 하고 싶으면 뭔가 더 건강하게 사는 삶의 방법을 찾고 바꿔야 되겠죠. 이 말은 뭐냐면 염려 자체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염려하는 것 앞에 무슨 단어를 썼어요? 귀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 24절에는 중요하다는 단어를 썼어요. 어떤 것을 내가 사랑하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8절 이렇게 말씀하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어찌 염려하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뭐해 보라고요? 생각해 보라 그래요. 생각하여 보라. 염려를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 따라해 볼까요? 생각하라. 네. 두 번째 단계 따라하십시오. 생각하라. 세 번째 단계 따라하세요. 생각하라. 네. 생각을 해야 돼요. 염려를 벗어나려면 아까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의 창조에 모든 질서와 모든 필요를 실은 이미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말했어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뭐라고요? 나타나 있다고. 새가 어떻게 날죠? 새가 어떻게 날냐면 새에 있는 뼈는 다 속이 텅텅 비어 있잖아요. 아세요? 사람의 뼈는 꽉 차 있는데 새의 뼈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가벼워요. 그래서 날아요. 재밌잖아요. 그거를 생각한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새가 어떻게 날지? 생각하다 보니까 야, 그 새 안에 다른 것과 다른 어떤 구조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과 다른 어떤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방법이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또 생각해 보래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뭡니까? 그의 부귀와 그의 부귀와 영화, 그리고 뭐
그때는 그게 없었겠지만 솔로몬이 멘사 회원 중에 1등이었겠죠. IQ는 1등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솔로몬의 재산을 부러워해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솔로몬의 그 영광을 부러워해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솔로몬의 엄청난 지적인 능력을 부러워해요. 근데 예수님이 되게 너무 단박에 말씀을 하세요. 솔로몬이 모든 부와 기와 영광과 그의 지혜로 입은 그 상태가 이 꽃보다 못하대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진짜 느껴지세요? 주님이 이거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요.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를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실감은 안 나요. 정직하게. 안 나는 거 안 난다고 제가 말해야죠. 하나님 나라 가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주신 그 아름다움과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그 아름다운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지금은 조금만 느낄 뿐이지 하나님 나라에 가야 알게 될 거라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봐라. 여러분 지금 염려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염려할 만한 일들의 도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문제거리들이 우리에게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문제거리들이 아무것도 없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시면 돼요. 진심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연수를 주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땅해야 될 가치 있는 일을 주셨어요. 살아있는 동안엔 염려의 도전이 생겨요. 그때 주님이 한 가지 답을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래요. 오늘부터 염려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온 세상에 모든 질서와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무엇을 공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밤에 깊이 생각하시길 축복해요. 30절에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는 이 말씀 읽고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결론을 그렇게 내리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돈에 대한 문제는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별로 마음이 아프실 수 있지만 믿음의 문제예요. 먹고 마시는 일, 건강의 일, 내 삶의 문제는 실은 믿음의 문제예요. 그걸 우리가 피해가면 안 돼요. 주님 말씀하신 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그럼 그냥 꽂으면 그냥 열리는 주문 같은 맞는 키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또 그건 사실이에요. 성경에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음으로 구했을 때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실은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실은 하나님의 답이에요. 이 답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느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데 뭐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말하지 말라고요. 여기다가 말자를 집어넣으면 돼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말하지 마라. 무엇을 마실까 말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뭐라고요? 말하지 말라. 믿음도 그 믿음의 내용이 마음에 있고 입에 있을 때 역사하잖아요. 염려도 마음에 있고 입에 있을 때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하는 일이 생길 수 있죠. 염려하는 생각이 생길 수 있죠. 그때
여러분이 그것을 잠재우고 믿음을 일으키는 방법은 첫 번째 뭐 하라? 첫 번째 뭐 하라? 첫 번째가 조그맣고 뭐라 생각하라. 생각을 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안 돼요. 1단계가 뭐라고요? 생각하라. 두 번째도 생각하라. 세 번째도 생각하라. 그리고 뭘 말할지 결정해야 돼. 오늘 이거 까먹으면 또 다시 염려하게 됩니다. 염려하는 문제가 발생할 때 생각하세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놀랍게 돌보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알고 계시는지. 그 사실을 아셔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내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지를 내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 아무도 몰라요 라고 말하는 옛 노래 가사 같은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도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세요. 아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걸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구하면 그때부터 그걸 만들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응답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주셔야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고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어요. 누가 구하는 자가 그것을 얻을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아신다는 것을 내가 아시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결론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런즉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므로 뭐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가 2023년에 어떤 문제로 진짜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고민이 됐어요. 염려가 됐어요. 염려라는 말의 뜻에는 걱정도 있지만 신기하게도 돌본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할수록 걔를 돌보는 거예요. 걔는 무럭무럭 자라나요. 무럭무럭 자라나 가지고 거인이 돼버려요. 근데 그 앞에 서면 내가 엄청 작아져요. 염려는 거인이 돼 있고 나는 작아져 있어요. 갈수록 위축이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염려가 왔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빨리 처리하지 못하고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에.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치통이 없거든요. 근데 이가 너무 아프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이가 아프더라고요. 뭐 상상적으로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저한테 그냥 이가 진짜로 아팠고 막 이가 한쪽 어금니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아픈 어금니의 고통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치유를 연습하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뭐 이게 안 듣는 거예요. 도통 한참 뭐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너는 씨름했으니까 이가 아파 보면 알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이 염려가 나에게 이가 아픈 것을 더 강화시켰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염려하는 그 부분을 자꾸 찾으니까 제 마음에 어떤 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주님께 회개했어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지금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혹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 밤 1시에 뭘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밤 1시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이 밤 1시에 할 수도 없는데 나 혼자 밤 1시에 염려해서 이를 아프고 이를 어금니를 물고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 자신을 보니까 그게 안 됐더라고요.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회개를 했죠. 내가 그 가지고 있는 근원에 대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원망과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일어날
마귀가 가져다준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해서 품고 있는 것을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내가 이 말씀을 계속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제가 이제 떠올렸죠. 그리고 가지고 와가지고 주께서 말씀을 보내사 너희를 위경에서 곧 건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갖다 놨어요. 그 염려 위에다 그 말씀을 갖다 놓고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주님이 이 문제를 좋게 바꾸실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문제를 바꾸실 것입니다. 좋게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 했어요? 말했어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혼자서 씨름을 했어요. 그런 동안에 치통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잤죠. 가끔 그 문제들이 아직은 이제 주님이 그것을 끝내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가 아프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했으니까요. 그날 처리했거든요. 그날로 좋게요. 그날 밤으로 저는 끝냈어요. 그날 밤으로 끝냈습니다. 우리는 끝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끝낼 수가 있어요. 오늘 끝내세요. 왜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깨달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목숨과 몸을 위한 삶에는 염려가 믿음이다. 이상한 표현이죠. 이상한 데다 이상한 말 갖다 붙이긴 했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뭐하고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근데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다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뭐라고요? 뭐라고요? 구하라. 뒤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나오잖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죠. 왜 구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뭐하기 때문에요? 믿기 때문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5절과 31절은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가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구하는 것은 염려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가진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면 해결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비싼 보험을 가입하면 나의 미래가 문제가 좀 적어질 거라고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염려는 믿음이에요. 세상에 대한 믿음을 키워줘요.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워줘요. 우리는 모든 일에 준비하고 대비해야지 라고 말을 해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은 염려하는 거예요. 더 많이 대비하려면 더 많이 염려해야 돼요. 여행 갈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여행 갈 때 이거를 빼놓으면 안 되잖아요. 물건을. 밤새도록 염려해요. 무엇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염려해요. 제가 전에 한번 성지순례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제 짐에 4배를 가지고 왔어요.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그 안에. 그냥 이사를 가셔도 될 것 같다고. 성지순례에 갔어요. 그분이 펼쳐놨는데 그냥 방 가득이에요. 봤더니 호텔이 다 있었어요. 그분이 가져온 게 호텔에 다 있었어요. 그분이 다리미까지 갖고 왔어요. 내가 생각했어요. 그 목사님 출발하기 며칠 전부터 얼마나 고민을 했길래 이걸 다 가지고 오셨을까. 다음에 돌아오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다음에 올 때는 하나도 안 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랑 같이 가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염려는 믿음이에요. 내가 염려하면은 뭔가 대비가 될 것 같아요. 염려하면 그 문제가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염려하면 고통도 조금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럴까요?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이런 믿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런 믿음은 우리가 깨트려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목숨과 몸에 대한 것이고 그것이 이방인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삶의 염려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말했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 제가 깨달은 거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진짜 믿음이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구하는 믿음이 이방인들의 믿음이에요. 자기가 노력하면 더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세상이 그것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실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3절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얻는 길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하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고요.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이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 속을 상해가면서 내 인생을 상해가면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또 내 삶의 방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감으로써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얻은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영생으로 가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얻긴 얻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맨 마지막에 얻을 것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얻을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구하면 나중에 헛된 것을 구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마지막 이 결론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염려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염려하지 않는다. 믿음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 어떤 단어들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기 세 단어씩 묶여 있죠. 내 보물, 너의 마음, 하나님. 그것은 묶여 있어요. 이게 같이 묶여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보물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물이 되시는 순간 모든 것이 여러분의 보물이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세 단어도 묶여 있어요. 재물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재물 때문에 염려하기 시작하고 재물을 섬기기 시작하면 모든 내일이 염려로 가득하게 돼요. 모든 내일이요. 오늘로서 족할 일이 내일까지 가요. 다시 내일은 오늘이 되죠. 그 오늘로서 족할 일이 또 다음 날로 가요. 계속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그 무엇이든지 염려를 오늘로 끝내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그렇게 끝낼 수 있어요. 끝낼 수 없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10년 뒤에 일어날 일인데요. 그럼 10년 동안 저는 준비해야죠.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동안 그분은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 염려가. 10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나는 그것을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10년간의 염려는 오늘 내가 끝낼 수 있는 것이죠. 염려는 뒤로 가는 것입니다. 염려는 전진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무엇인가를 행합니다. 염려하고 앉아있지 않고 무엇인가를 행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120년 후면 100년 후면 세상이 멸망할 거야 라고 말할 때 노아는 그 기간 동안 염려하고 앉아있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은 날부터 그가 뭘 합니까?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 날부터 저 여러분이 염려할 수 있는 많은 도전이 존재해요, 실은. 그리고 그것은 하나 해결하면 또 옵니다. 그냥 우리의 육신이 있는 동안에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씩 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이 내 보물이 되시고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온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신이심을 믿는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이 온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신이심을 믿는다. 아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필요와 질서를 주시는 것처럼 나에게도 주신 것을 믿는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필요와 질서를 주시는 것처럼 나에게도 주신 것을 믿는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염려함으로 세상의 믿음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염려함으로 세상의 믿음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다. 아멘.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문을 여신다. 아멘.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문을 여신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이것을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가장 온전하신 뜻을 말합니다. 우리가 내 염려의 자리 가운데 거기에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주님 이 문제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나의 뜻이 이 문제하고 안 맞을 때예요. 나의 뜻이 이 문제로부터 비껴나갈 때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모든 염려가 되는 바로 거기에 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오히려 해결과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주님 제가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염려거리가 존재합니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은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신데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정말 원하세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놀랍게도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야. 내가 만들어낸 문제니까, 내가 저지른 문제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착한 마음인 것 같은데 실은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염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건 아버지도 이미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내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 그 부분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 주셔서 제가 무엇을 행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운영은 하나님이 온 세상과 고운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신이심을 믿는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필요와 질서를 주시는 것처럼 고운영에게도 주신 것을 믿는다. 고운영은 염려함으로 세상의 믿음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다. 고운영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문을 여신다. 아멘.